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증거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충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교회,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 말씀 이렇게 눈여겨보신 분은 하나가 더 있는데 왜 목사님 이건 얘기 안 하시지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증거로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눈에 띄죠. 그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저하고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죠? 똑같은 성경 맞으시죠?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제 코이노니아를 이제 교제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거, 가깝게 지내는 거,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참여하고 나누어 준다 하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뭐 참여하고 나누어 주려면 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친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걸 이제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는 참여하고 나누어 준다. 요 뜻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을 읽었지만 눈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보시면 44절, 45절에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교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44절, 45절은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교제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교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에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제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이 교제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띄워놨어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서 뭐가 코이노니아냐 할 때 참여함. 여기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게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니까 자, 이 일을 우리 하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보면 뭡니까? 자원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아니라 정말 이거 하고 싶다. 간절히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예, 우리 앞에 띄워줄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가 코이노니아 같습니까? 예, 나누어 주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교제가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참 이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잘 보여주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는 뭐가 코이노니아인 것 같습니까? 사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우리끼리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것은 당연히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같이 사는 것, 같이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거함이라는 이 표현 앞에 연합하여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합하다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두 함께, 그리고 참으로 함께입니다. 그냥 함께가 아니고 진짜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교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걸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133편, 시편 133편 1절의 말씀과 관련된 이 구절들이 쭉 살펴보면요. 소위 관주란 거, 여러분 성경에도 이 관주라는 게 있어서 밑에 조그맣게 쭉 이제 써 있는 그 성경도 여러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관주를 이렇게 쭉 보면 이 구절과 관련된 관주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관주가 있는데요. 특히 신약의 요 구절과 관련된 관주를 이렇게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사랑과 마음을 같이 함. 요걸 늘 요 관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찾아보면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동거한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 그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고, 그죠? 소속이 같다, 같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까닭이 뭡니까? 교회는 그저 함께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고 나누는 모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뭐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있을 텐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딜 가면 나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 누구 이렇게 저렇게 엮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상처받기 싫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와서 관심을 가지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이 교회 온 건 정말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죠.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관계가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나한테 관심 안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군가의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 소위 큰 교회를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큰 교회는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근데 행복한 교회 정도만 되면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말 자체가, 교회라는 말 자체, 우리나라 말로도 이 자체가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팔다리가 있다고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그게 몸이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그게 건강합니다. 하나로 움직여야 그게 몸인 거죠.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각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예수님을 각각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각각 만나셔서 구원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각 사람은 뭡니까? 그 몸의 지체들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쭉 한번 보십시오. 예. 뭐 얼굴은 못 보겠지만 뭐 다른 거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십시오. 다리도 한번 보시고, 다리가 있네 한번, 예. 손도 있네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요. 그 지체들이 할 수 있는 뭐랄까요? 능력도 다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뭐 어떡합니까? 내가 왼쪽 콧등이 간지러우면 어떡합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긁어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긁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긁는데 오른손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만약에 오른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야, 코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역할인데, 손이 야, 네가 알아서 긁어. 그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손이 역할인 거죠. 손이 야, 나는 뭐 맨날 그러냐? 야, 발이 해라. 누가 발로 코를 긁으신 분이 계시는 거 보셨습니까? 묘기대행진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정상적이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모양들, 능력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예. 코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만, 능력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교회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서로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하고요? 교제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약하다, 소위 또 우리는 교제는 안 한다, 누군가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어떻게 제자인 줄 안다고요? 사랑하며. 그래서 여러분, 교세에 힘쓰는 것은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누가 안다고요?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교제는 시간 있으면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알기를 바라고 또 누리기를 바라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힘써 채우고, 그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 교제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의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요. 그걸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힘써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